할렐루야. 이 시간은 우리가 2021년 6월 20일 주일 오후 예배에 드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전에는 우리도 한배세계 선교방송 강사님으로 수고하시는 조영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 전해주셨거든요. 오후에는 제가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기도한 후에는 누구 이름으로 인을 칩니까? 예, 나사한 예수 이름도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도 있고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승리신 니시의 하나님, 거기 계신 하나님은 여호와 쌈마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로이 하나님, 여러 가지 이름들을 쓰지만 한 7, 8가지 정도만 우리들이 써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시편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라. 여호와의 그 이름을 송축하되 어떻게 해요? 그 성호를 송축하라. 거룩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는데 그것을 송축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물론 알아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세금을 낸다고 해도 예를 들자면 교육세가 있어요. 그죠? 재산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자면 수도세가 있고 뭐 전기세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세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세에 대해서도 막 쫙 나뉘어져서 있고요. 자동차세가 있고 세금은 하나인데 어떻게 어떤 용도로 걷어서 쓰느냐에 따라서 쓰고자 하는 목적대로의 불러주는 호칭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세금 하나에 들어있지만 제가 맞는 비율을 들은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우리도 성령 전체를 통틀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는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대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왕, 뭐 만주의 주 이렇게 호칭을 많이 불러드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신약에서는 무조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이제는 역사하시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딱 도장을 꽝꽝 찍어야 돼. 그게 믿음으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신약에 와서 우리가 예수라고 부르는 이름이 누구냐? 결국은 구원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앞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장래와 미래와 현재와 과거 모든 것을 통틀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역사, 아메리칸 예를 들어서 뭐 히스토리, 차이나 히스토리, 뭐 코리아 히스토리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나라와 민족마다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걸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히스토리라고. 그분의 스토리, 이야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에 우선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성화 가운데서 몇 가지 이름들을 시간이 되는 데까지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 말씀은요, 우리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보실까요? 창세기 1장 1절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첫 번째, 이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했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무엇을 창조했는지를 또 알아야 되죠. 확실하게. 모든 걸 창조하신 가운데 특별히 6일 동안에 창조하신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창조가 어떤 창조일까요? 하나님은 비록 천사들을 통해서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내어 쫓김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것처럼요. 계명정의 하나님 곁에 대적하여 마음을 높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이르기를 마음만 먹은 거예요. 뭐 해보지도 못했어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다가 하나님에게 쫓겨나는 역사가 있게 되죠.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상황을 보면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부터 쭉 보면 우리 창조에 대해서 물론 1장 1절에 쫙 나와요. 빛부터 지은 것에 대해서 나오지만 특별히 여기서
엘로힘에 해당하는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엘로힘에 해당하는 부분은요. 2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얼마나 엄청난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짓기 전에 먼저 모든 것을 지으셨죠. 창세기 3절부터 1장 3절부터 우리가 방금 읽기 전에 읽었던 그 구절요 2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순서대로 빛을 만드시고 날을 만드시고 밤과 낮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심에 있는 과일들을 만드시고 풀을 만드시고 또 밤과 낮들을 만드는 주관체를 만드시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공창에는 새들이 날아다니게 하시고 또 땅의 들에는 기는 짐승들이 있게 만드셔요.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나서 모든 짐승까지 만드시고 나서 모든 것이 보기 좋았지만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서 이제 사람을 만들고 그 하나님이 먼저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는 것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것이냐면 강하고 위대하신 창조자다. 그냥 창조자가 정도가 아니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셨다는 거는 쉽게 생각하고 알 수 있어요. 많이 배웠고 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얼마나 강하시고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강하신지 어떻게 위대하셨는지가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성호에 대해서 존칭에 대해서 이제 오늘 공부를 하는 시간인데 이 시간은 첫 번째는 엘로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엘로힘. 왜 엘로힘을 먼저 앞세워서 하게 됐을까요? 창조부터 이루어져야 우리가 순서대로 하나님을 그 창조 질서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하신 모든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은 창조에 나온 것 가운데서 엘로힘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린다도 한 5분 정도 시간이 갔어요. 이것 갖고 안 되죠. 더 많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 앞으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면서 점점 더 나아가실 때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힘과 강하심과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찬양하고 싶을 때는 엘로힘의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셔야 돼요. 우리의 엘로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렇게. 또 어떨 때는 엘샤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을 받기를 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날마다 그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론 그 안에 다 들었어요.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도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들이 들어가야 된다면 내가 오늘 누가 병이 들었어요. 치료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치료 받기를 원할 때는 어떤 말씀부터 들어야 되죠? 예?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가운데 나 여호와는 뭐 하는 하나님이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럼 치료하다는 건 어떤 죽었던 거를 살리는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는 소생하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이제는 앞으로 또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엘로힘 하나님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정말 전능하시고 못 이루실 일이 없는 하나님 이런 전체적인 이름을 우리가 높일 때는 정말 찬양을 하면서 바깥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가 보면서 꽃도 꽃만 보지 마시고 새도 새만 보지 마시고 하늘도 날마다 그림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저도 조금 전에
말씀 전하기 전에 바깥에 나가서 제가 하늘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모두, 우리라고 안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어? 비온 뒤라 하늘이 더 맑고 깨끗하더라고요.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는 정말 영생만을 사모하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해놓고 난데 눈물이 걸쭉하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천국 가길 원하고 온갖 좋은 것이 있고 정말 뭐 생명과가 맺히고 유리강가가 있고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게 금길이 돼 있고 황금집이 있으며 모든 보석들로 지은 집이며 문마다 진주가 있는 집이며 벽옥이며 무슨 보석이며 남보석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다이아몬드가 최고죠. 우리가 보지도 듣지도 못한 것도 있는 그런 천국에 가고 싶은 것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너무 지겨우니까 세상이. 그리고 영원히 사는 거에 대한 그리움은 얼마든지 가지고 있죠. 제가 그 말을 하면서 천국 가고 싶었고 내가 영생에 초점을 맞추고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눈물이 왜 흘렀나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은요 그런 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내가 너희를 죽어서까지 내 생명, 내 독생하신 내가 내 아들, 독생하신 아들의 모습으로 내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들을 다시 나에게 같이 오고 이 정말 괴롭만 그 병과 슬픔과 고통만 있는 이 땅에서 완전한 흑암의 나라에서 완전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려고 나는 십자가에 너희를 위하여 못 박혔다. 그 음성이 내 마음에 이렇게 들려지면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너무 미안해요. 행복한 것, 천국 기쁨과 감사만 넘치는 것, 사랑만 넘치는 것, 빛의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배워서는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사모함에 대한 응답을 주실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하나님 사랑하는 데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지 못하고 이 땅에 살면서 자식 사랑을 해서라도 전 재산을 맞추고 일생을 고생해서 뼈가 무르도록 고생해서 자식 잘 되는 거라면 아낌없이. 왜요? 사랑하니까. 그 자식 잘 되는 거 보고 싶으니까. 그렇게 겨우 얻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식 잘 돼? 맞자고. 자기들도 결혼해서 살다 보면 부모를 돌볼 수도 없고 그런 거를 모두 현실로 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사랑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서로 사랑이라는 거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네 안에도 있어야 우리가 서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랑이 있는데 상대는 나에게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다툼이 있어요. 용서하지 못할 것이 있어요. 사랑이 됩니까? 안 됩니다. 끊어져 버리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전능하시고 엘로힘, 이 하나님은 이 모든 전능하심으로 만들어주신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영원히 누리게 하고 싶으시니까 사랑해라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지금 느낀 것처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천국 가고 싶고 소망은 천국에 두고 때로는 나를 버려서 정말 내가 좋은 거 맛있는 거 못 누리면서도 경제적으로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어쨌든지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고 내 딴에는 성경을 보내고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뭐라도 생기면은 여기저기 날라다 주고 뭐 뒷따라는 그렇게 하고 산다고 했지만 그것도 나에게 상급이 되니까 하고 싶을 때가 더 많이 있었다는 것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때로는 그리고 어떨 때는 막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뭐 하나님 뭐 선을 행하라 긍휼을 베풀어라 이 말씀보다도 내가 우선은 내 인간적인 마음에 그들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하니까 심한 말로 꿔서라도 갖다 주고 싶을 때는 하고 살죠.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시는 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정말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고, 시편 37편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라. 앞에 있는 얘기 있어요. 그리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요.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정말 인정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성령 안의 삶을 산다면 아들을 주신 아버지께서, 아들 독자하신 아들을 주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것을 아끼시겠습니까? 잘 들어도 알아요. 배워서도 알아요. 살다 보니 조금 몸에 익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분량보다는 결국은 나의 하나님에 대한 나에게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주실 상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돌릴 영광도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많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잠시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으심을 잠깐이지만 하고 들어와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더 많은 은혜를 하나님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하시고 위대하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창세기 1장 전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일들만 갖고도 너무너무나 우리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을 보면 뭐가 이제 창조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질서를 쫙 풀어놓으신 거예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것 가운데 26절, 28절은요. 모든 것 창조하신 이 모든 것에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요. 이게 마지막 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정말 성차별을 안 가지고 뭐 양청 평생이 어떠니 썩고 지옥 갈 소리들을 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라 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남자와 여자라는 부분으로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지금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여자인 저, 또 남자인 여러분 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복이라고 하는 거는 한자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수만 가지죠. 그러나 특별히 한 가지로 요약해서 한다면 여기에 말하는 복은요, 영생의 복을 주시는 걸 말해요. 마지막 때 우리가 꼭 받아야 되고 꼭 누려야 될 거는 영생이니까, 그죠? 그래서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복을 받으려면 내가 지금 이 지어준 이 모든 것을, 첫째는 생육, 잘 생육을 시켜 낳고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리고 육성시키고요, 잘 자라게 하고요, 그 다음에 번성시키고 퍼져나가게 만들고요. 씨들이 퍼져나가야죠. 씨가 하나 심었다고 하나 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벼이삭 하나 심었는데 그 씨에서 벼가 적어도 한 폭이, 그 벼 한 송이에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맺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번성을 시켜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의 충만, 첫째는 땅의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땅은 뭐예요? 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떠날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지으실 터가 있으시라. 하나님 세우실 성과 그 성을 세울 터를 바라보거나. 우리가 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요즘 막 극우파들이 생겨나면서 이 나라를 지키려고 이 난리를 칩니까? 나라가 없으면 국민이 살 터전이 없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땅을 먼저 충만하게 하라고. 땅에서 우리가 인간들은 땅에 살잖아요. 하늘에서 사는 것들은 물 밑에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고 땅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우리에게 준 이 터와 이 땅을 굉장히 힘들어서 사랑하고. 왜요? 우리 하나님은 전에는 이 땅을 만드셨을 때 창세기 1장 상태로 노동이 필요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각종 노문 실과들을 따먹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아는 과일만
먹지 말라고 그랬죠. 보는 것도 괜찮아요. 만지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먹지만 말라고 그런 거예요. 먹지만 말라고. 그거 하나 계명을 주시고는 나머지는 다 지절로 생명수 강가에 과일이 맺히는 사람이 농사에서 짓는가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죠. 근데 이때는 생물을 다스리려 한 여기가 어떤 상태냐면 창세기 3장을 지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응? 범죄함으로써 1장, 2장에는 창조에 대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연합을, 결혼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결합, 완전한 결합, 연합을 통해서. 근데 이 결합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에베소서에 오고 신약으로 시대에 오면 결합은 어떤 결합을 말하고 서로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합니까? 진정한 결합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진정한 사랑의 결합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이고요. 우리는 거기 있는 지체니까. 지체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한다면 우리 김설 목사님은 팔이 되고 문두보라 목사님은 또 뭐가 돼야 돼요? 또 손이 되고요. 팔목도 되고요. 저는 또 뭐 입도 되고요. 코도 되고요. 우리 눈도 되고 정림봉 권사님 뭐 되고요. 이곳에 같이 참석하신 모든 목사님들과 세상에서 지금 이 복음의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눈알도 되고요. 눈도 되고요. 눈썹도 되고요. 그죠? 귀도 되고요. 그죠? 손톱도 되고. 말할 것도 없죠. 그야말로 가는 날씬한 허리도 되고요. 엉덩이도 되고요. 손도 되고 발도 되고. 하다못해 피부도 되고 살도 되고 근육도 되고 피부에 난 털도 되고 하나님의 만들어 오신 모든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가 다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다 일치가 되었다. 어떨 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신 말씀들의 계명을 따라서 살면 반드시 이렇게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오늘 하고 있는 이 부분은 지금 엘로힘에서 영 나가지를 못하고 있네요. 제가 오늘 3가지 이름 정도는 좀 하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다스리라 생육하라 이거는 지금 창조 상태에서도 그래요. 그러면서 보면은 채소와 씨 맺는 과일과 또 열매 맺는 과일을 이거를 우리 사람과 모든 짐승들에게 두고 뭘 먹여서 살리신 것까지 다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 창세기 1장의 역사란 말이죠. 이것을 누가 하셨나? 강하고 위대하신 우리의 창조자 엘로힘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엘로힘 하나님은요 어떤 능력으로 이걸 하셨는가 나온 거가 창세기 17장 볼까요? 시간 될 때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요 1절로부터 8절을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빨리요.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무슨 하나님? 같이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무슨 뜻이에요? 내가 전능하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로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여기서 이루어 주시는 거죠. 응?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은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말씀이고 이제 보니까 4장 13절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만 해당된다면 이 말에 무슨 영원성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3장 8절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변함이 없으시고 동일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네, 히브리서 13장 말씀 맞죠?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록된 말씀이랄 때 과거의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면서 현재면서 미래면서 똑같은 말 적용을 하는 것마다 다 되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는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 우리가 뭐 때문에 배웁니까?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런 가운데 지금 창세기 17장 1절로부터
8절을 보면 지금 방금 읽으신 것처럼 아브라함에 나타난 하나님, 99세나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고, 어떻게 인간이 완전하겠습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과, 지금은 전능한 하나님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가 되어서 짝을 맞추어 나간다면 우리도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요구하신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하라고 한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2절에 내가 너에게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오늘 이 17장은요, 알고 보면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부분이 나오는 부분의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8절에 이제 가보면 그 후에 10절, 9절부터 10절에 보면 할례에 대한 언약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번성하게 하실 테니까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전능한 나의 능력을 너에게 주면 너도 완전하게 전능한 일을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언약을 줘서 번성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서 엎드렸잖아요. 주여 하고. 왜?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던 분 아닙니까? 또 주여 하고 아멘 하고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뭐라 그래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도 비밀이 있어요. 아버지라는 뜻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교육하시고, 모든 것을 양육하시고, 자녀가 장성해서 한 사람의 온전한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까지 자라가게 해서 완전한 성인을 만들어주는 데에 밑거름이 되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란 뜻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고도 왜 아버지 합니까? 우리가 영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들을, 잘 모르는 것들도 알게 해주시면서 인도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끌어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다 거기까지 완전하게 장성한 믿음의 사람의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여러 민족이, 온 세상의 아버지, 여러 민족. 이 당시에는 많은 민족이 없을 때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들이 이제 퍼져나갈 때니까요. 그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름을 바꿔주셔요. 이제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라. 네? 왕자라. 이렇게 말하지 뭐. 한 사람만 해당되는 말로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이 먹어요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주여, 저는 이 부분에 또 다시 은혜를 받네요.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 계파와 지파와 족속들이 얼마나,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족속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한 것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열국의 아버지. 열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10개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하는 건 굉장히 다양성을 가진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그렇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나왔습니까? 또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이 나오다 보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족속들이, 12지파를 통해서 이제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계속 민족들이 나아가잖아요. 족속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이죠. 이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얘기가 7절에 나오는데, 내가 내 언약을 나와. 어우 주여, 아멘이죠. 누구예요? 내 언약을 나와. 하나님과 변함이 없고 변할 수 없는 나와, 반석되신 그분과, 움직이지 않는 그분과. 여기 나와 한 것은 우리가 지금 배운 것대로만 해도 강하신 위대하신 창조자 전능하신 하나님과 이 말이에요.
요 한마디에 오늘 배우는 2개만 갖고도 많아요. 한 30가지 가까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전에 공부했을 때는 39가지 정도로 우리가 배웠었는데, 지금은 해석들을 좀 다시 하다 보니까요, 너무 멀리 가지 않다 보니까 26가지, 한 7가지, 한 30가지 안으로 이렇게 압축을 해서 또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이렇게 밝혀놓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나 각 사람이 만나는 하나님은 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사람이 다 밝혀내준 부분에 감춰진 부분들은 각 사람이 성령 안에서 은혜를 받으면 그런 하나님, 그런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역사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선고. 할렐루야. 영원한 언약요. 영원한 언약.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생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될 때까지 변개치 않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기록하신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약속을 삼고 그랬어요.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인간은 나도 영원한 한 분의 하나님은, 아버지는 하나님뿐이란 이 얘기라는 거야. 모든 인류의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고 그들의 혈통, 육신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땐 육신일 때잖아요. 육신.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까지 봤을 때는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야 친히 하나님과 아버지 관계와 자녀의 관계였다면, 타락하고 나서는 육신의 아버지를 떴어.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어떤 정신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뭐 어쩌고 이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미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 형상을 회복해 가게 하셨습니까? 아담을 통해서 자손들이 쭉 났지만, 아브라함 때 와서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때부터 믿음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쭉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응? 우리는 아담의 형상을 닮아서 자녀들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 다음에 셈부터 낳는 자식들은 아담의 형상을 닮아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보면 죄인의 형상을 닮아서 왔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거짓의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거듭남이 필요한가? 하나님께로 다시 나야 되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보지도 못하고 알 수가 없는 나라에 어떻게 가겠습니까, 여러분? 응? 그래서 오늘요, 사실 그 엘샤다이 하나님까지 밖에 못하겠네요. 이렇게만 해도 벌써 35분 정도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말씀 마친다고 하더라도 또 8절에 보면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그 뭐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 거류하는 이 땅이라고 말했으니까, 아브라함 지금 어느 땅에 가 있는 겁니까?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이거는 우리가 여리고를 지나서 가나안 들어간 것만 자꾸 생각하고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 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역사는요, 알고 보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절까지의 모든 요약의 역사가 여기다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넓게 보셔야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가 출애굽기는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가 한 절이에요. 한 절. 알고 보면 한 장이고 한 절이에요. 부분 시대적으로 나눠서 기록만 했을 뿐이죠. 그래서 이때는 이미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내가 그리워하는 이 땅이라는 거, 이미 가나안 간 땅이에요. 가나안 뭐예요? 가나안 7족족이 있었잖아요. 가나안 7족족의 이름들을 이제 또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공부할 건데, 가나안 7족족은 뭐냐면 가나안의 7 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7 족속의 신들. 우리가 예를 들자면 뭐 질병을 갖다 주는 원수마귀야 귀신아, 가난과 저주를 갖다 주는 귀신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귀신도 내쫓지 않습니까? 미치게 하는 귀신이 있고요, 가난과 저주를 갖다 주는 귀신이 있고요,
질병을 갖다 주는 귀신이 있고요. 정신을 빠지게 만드는 귀신도 있고요. 뭐 많잖아요. 우리를 마음을 찢어놓는 귀신도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의 귀신들의 집합체가 알고 보면 가나안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땅을 가게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자. 왜냐, 가나안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데까지 어떻게 됐어요? 광야를 지났어요. 애굽에서 첫째나 죄악된 세상에 나왔죠.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바로 아무것도 없어요. 공허, 빈 곳이란 뜻이에요. 그 비어있는 그 공간 쪽에서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곳이 또 광야예요. 따바르 말씀이란 뜻이니까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고소 불기둥 그런 것좀 따라서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면서 가서 마지막까지 입술에 변개가 없고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을 버리고 영성이 완전히 거룩하게 성화를 이루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기로 작정한 2세들과 애굽의 모든 좋은 것, 애굽에서 새콤달콤하게 맛봤던 죄악의 맛들은 모르고 말만 들어 체험을 안 해본 이런 세대 사람들과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는 갈렙을 만났고 갈렙은 여호수아를 만났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합심해서 연합해서 승리를 이룬 것들 여러분 귀히 보시고, 지금은 이 마지막 때는요 나홀로 목회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사실은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혼자 목사님 사역하는 데 있어요. 일반 성도들도 협력해서 평진도 선교사가 되고 평신도 사역자들에 대해서 교회 일을 서로 짐을 져주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동력자를 사례비를 주고 동력자를 같이 주면 근데 뭐 제왕적인 목사들도 있잖아요. 왜? 재계약을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고 싶은 거 못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받은 어떤 신령한 은사와 능력들, 부교육자들은 말 못하면 눈치 보고 살아야 되니까요. 목사님보다 더 설교 잘해도 한다고. 목사님보다 더 잘해도 안 돼. 잘해야 교회가 부흥되는. 왜 그래요? 담임 목사님의 위세가 눌릴 수 있으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죠. 같이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만 목사님들은 안 그렇죠. 오히려 더 키워주고 더 키워주고 더 키워주고 그런 종들을 키워서 개척을 해서 교회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정말 멋있게 하지 않습니까? 선교를 정말 멋있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렇게 해서 이 찢어지고 발겨져서 마귀들이 7길로 왔다가 이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죠. 왜? 지네 귀신들은 찍어가지고 가요.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언하니 몸이 질병을 갖다는 원수막이야. 나사렛 예수 이름 명언 내 것을 내 저주받은 것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명령하더라고요. 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막 노름질하고 가난하게 만들고 또 집에 막 한 달 바람피고 음란을 갖다 주는 귀신아, 가정을 해치하는 귀신아, 나타는 예수 이름 명으로니 내 더 저주받고 더러운 것들 가지고 따라가라! 갈취하다! 나가고 다시 들어가지 말지하다!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그 귀신의 이름을 딱딱 대면서. 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분도 나와 있고 7가지 귀신이 다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저도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읽어놨던 성경에 지금 나이가 먹어서 이게 외워집니까? 암송이 됩니까? 한 절 외우는데도 뭐 10번을 더 읽어도 돼요. 그때는 뭐 2번만 지나가면 내가 머리 들어와. 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교회만 좋고 이럴 때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막 부어서 넣어줘서 저장해서 딱 창고에 또 넣어줬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젊은 사역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중고등부를 또 맡아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특별히 정말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 말씀을 쉽게 암송하고 이럴 수 있도록. 우리 조카 가운데 정민진이라는 조카가 있어요. 너무나 이쁘고 사랑스럽죠. 응? 그런데 그 아이가 한 6살인가 5살 6살 됐을 때 그때 사마리아 인의 그 성령 구조를 암송을 해서 나한테 응? 고모고모 내가 이거 할 수 있는데 들어봐봐 그러더라고요. 그럼 너 할 수 있어? 이거 꽤 긴데 그러니까 하여튼 들어봐봐. 그런데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게 멋있게 암송을 하는지요. 어리니까. 또 하나님은 어려서부터 사모하는 아이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니까. 그래서 태교를 성경으로, 저는 태교를 잠언으로, 전도태로, 시가서로 하라고 많이 권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 그 전도서와 시가서와 잠언 요 부분은 하나님의 심장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인격과 영성과 하나님 모든 성품을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거기는 뭐 예수 이름이란 이름도 없고, 물론 더러더러 하나님이라고 나오지만 별로 없어요. 그 실장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심장, 가슴이 거기 딱 있는 데가 성령 딱 반쪽
반 딱 가려면 그 부분이에요. 그냥 정말 그런 것도 보면서 굉장히 저는 또 내 나름대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이게 엘샤다이 부분이라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어떤 거를 지금 약속했는가를 보면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세에 내가 거류하는 땅, 곡하나 지금 너희 땅. 지금 뭐예요? 우리가 여기 사는 이 땅이에요. 알고 보면.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하겠어요? 기회가 있으면 할 것입니다. 온 땅을 줘. 이거 봐요. 지구 전체를 준 거예요. 얼스. 세계가 있고요. 세계라고는 월드라는 개념에 세계가 있지만 이거 거기서 어스 땅을 말하는 땅. 그래서 5대양 6대주를 말하는 거예요. 땅을 주어서 어떻게 이 터가 있어요. 거기다 민족별로 나라를 별로 그죠? 요서에 나오잖아요. 지파별로 땅 주는 거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세상 땅이에요. 가나안 지금 세상이에요.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나안은 기도로 뚫고 들어. 어떤 거예요? 지금 광야 하다 말았는데 광야에서 하나는 음성 듣고요. 요단을 지나갈 때는 아무나 따라서 아니요. 제사장들이 그 몸에 물이 막 넘치는 불이 거두는 이 물이 넘치는 물이 풍성한 그때에 어깨 위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레위지파들 어깨 위에다가 말씀을 지고 가게 돼 있잖아요. 메고 가게 돼 있잖아요. 그 주신 말씀대로 물이 막 흐르는데도 왜 말씀의 종들이 가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다 따라 들어가서 마른 땅을 밟고 갔다가 되어 있습니다.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주고 잡종이고 누구고 하여튼 뭐 지도자만 애굽이 지겨운 사람은 다 따라갔어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누구나 다 그렇죠. 그러나 점점 더 교회가 말씀으로 익어주고 행함으로 익어주고 하면서 단계별로 그 성도들이 성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입술을 원망불평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저 은혜가 넘치는 게요. 제가 우리 국제지 기도방을 자꾸 자랑하는 왜 그런 우리 기도방에 있는 분들은 원망불평 이런 거 하는 분이 없어요. 다 너무너무나 은혜스럽고 마지막 때 또 뭉쳐서 공동체를 이뤄서 이 세상을 이기고 나가야 될 힘의 부대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정말 기대하면서 그분들을 같이 기도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이기고 들어간 사람들이 갔을 때 그 다음에 필요한 거예요. 말씀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시키는 대로 말씀대로 했잖아요. 입 떠들지 말고 들레지 말라고 입 다 붙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를 통해 찍소리 하나 없었어요. 양각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만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렇게 해서 마지막 날을 같이 함성을 지르랬더니 같이 와! 할 때 와! 그 사람이 목소리를 갖고 1m 50 정도 되거든요. 여리고 그 벽 두께가 1m 50이에요. 돌과 지금으로 치면 철근 콘크리트 돌 이렇게 붙여놓은 거나 마찬가지. 그때는 오리지널 돌이잖아요. 돌덩어리. 그거를 세상에 와 하고 순종했는데 무너졌다면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것도 바깥으로 자빠진 게 아니에요. 안으로 폭삭 망한 거예요. 정말. 왜? 기도가 그렇게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 기도를 하면서 나갈 때 능력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들어간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그렇게 완전 무결하게 이기고 완전한 승리라고 들어갔는데도 뭐가 있었냐? 가나안은 어떤 데에 칠족족이 있어. 그 뭐예요? 하늘의 상급을 마련하고 하늘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위해서 거기서는 오직 영적 싸움을 하면서 이겨야 돼요. 가나안 칠족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싸워서 이기면서 영성을 깊게 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 과정이 가나안 과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거기에서 성화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두 부류죠. 한 부류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신부로서 들림받았어. 천년왕국에서 왕제로서 14만 4천이라는 나라의 왕이 돼서 그 나라와 민족을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는 절대적으로 여호와의 군대가 있다. 군대가 있는 곳이에요. 통치를 하시기 위해서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청난 그 힘과 지구 전체, 우리는 요 지구 하나만 갖고 난리지만 여러분, 요 지구는 우주 전체를 볼 때는 좁쌀만 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요. 점 하나 꼭 찍은 것 같아. 반으로 꼭 찍은 것 같아. 얼마나 천체가 엄청난지. 옛날에 우리가 배우고 은하철도와 999 할 때는 은하
걔도 하나만인 줄 알았잖아요. 지금 막 수십만 개의 은하계가 있다는 것이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참 사람들도 정말 어지간해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열어주셔서 아는 겁니다. 사람이 연구만 해서 아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의 정신을 주사 총명의 신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비밀을 벗겨주시는 것이요. 이러니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아쉽지만 마쳐야 되겠어요. 30분 안에 3개를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전하다 보니까 많이 좀 길어졌지만 은혜가 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배운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이 두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를 높여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많이 돌리고 하나님이 정말 미소가 귀에 가서 걸릴 정도로 그렇게 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데 마음의 소원이 안 이루어지겠어요, 여러분? 말씀인데요. 이렇게 하셔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가 항상 제가 암송하는 말이 뭐예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저는 뭐가 안 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연구하고 그것을 두고 행해봐요. 그의 나라를 그를 구해봐. 하나님께 구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다 내려놓고 구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겠어요? 약속인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 풍물량을 다 이루지는 못하지만 내 전심의 마음과 진심의 마음은 정말 이런 마음과 이런 뜻을 담아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육체뿐인 진토임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죄악과 허물을 부디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일이 내가 먹고 마심을 위하여 구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아무개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무개의 아픔을 위하여 하나님, 이 기도가 꼭 성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모든 것을 더해주신 은혜를 많이 체험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빠른 처방이고 제일 빠른 방법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또 성령이 저에게 담아주시는 이런 생각들을 저는 원고 없이 하니까요. 언제든지요. 성경 하나 딱 놓고 합니다. 지금 이 말씀 하나 딱 열어보고 지금 합니다. 그럼 창세기에 여러 군데가 있고요. 하나님의 성호와의 찬양에 대해서 열왕가해도 있고 신명기도 있고 뭐 시편에도 있고 물론 출애굽기도 있죠. 에스겔서, 에레미야서, 레위기 뭐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아가서까지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마태복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에 대해서 기회가 닿을 때마다 오늘 1편으로 치고요. 하나님의 이름 1편, 하나님의 영광 1편, 1편으로 치시고 오늘 말씀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